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요청에 응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단순히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과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현될 것을 바라는 기도이지만, 또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 와닿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날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날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애쓰며 수고하며 얻은 것 같으나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 용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구원을 얻는 제사함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모두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 기도는 이미 제자가 된 구원 얻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짓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지만 죄로 인해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친밀감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기도의 태도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구워 달라라고 요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든 후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 떡을 구워 달라라고 빌려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잤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주고자 하려면 온 식구들이 다 깨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을 때가 한밤중이기에 그냥 잠든 척하고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간청함입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됩니다.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담대함이고 하나는 뻔뻔함을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간절하게 필요를 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간청함을 강조합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며 기도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간청하며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세 번이나 약속을 반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감히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기도 응답보다는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기도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 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게 기도하며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